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네, 제가 지난주에 다른 비대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회사하고 미팅한다고 하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그때 볼륨을 좀 줄였는 걸 내가 안 켜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이임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제물을 보면은 숫송아지하고 흠없는 숫양 2마리를 이렇게 준비했었죠. 그래서 어제 속죄제에 숫송아지로 이렇게 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제 숫양으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수양 한 마리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깃뿌리에 바르거나 오른손과 오른발 엄지에다 피를 바르고 하는 것,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 사랑과 옷에다가 이렇게 간유를 이렇게 붓는 것, 피를 바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겹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준비된 대로 지금 시작을 하죠. 먼저 열어주실 분요. 자, 제가 그러면 잠깐만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제가 채우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듯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그래서 속죄를 이루는 제사가 있고, 또 속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어떤 헌신된 삶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숨을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사가 앞서서 드렸던 그 속죄제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도 첫사람 아담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속죄를 이루어야 됐죠. 물론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이 스스로 죄 없는 분이니까 속죄를 이룰 필요는 없었죠. 그게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아론과 아론 그 아들들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속죄를 살펴봤고, 이제 속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게 이제 번제인데, 이 번제의 어떤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 제물과 같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에서의 어떤 정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어떤 온전한 인격과 전신의 어떤 새롭게 정립된 새 사람으로서 어떤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 이어지는 하목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고린도 후서 5장을 이렇게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17절, 18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이임을 받는, 제사장으로 이임 받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직을 이임받는 겁니다. 그럼 이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속죄제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죠. 화목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임제이면서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우리가 이제 그까지 이제 내용을 봤는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목된 거에 대한 어떤 감사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오늘은 우리가 올려드리고 다시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제로 드리고 그 제물로 다시 받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받는 것으로 이제 양식 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참 양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생활의 어떤 패턴이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들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레위인도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었듯이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제사 내용은 속죄함을 이루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왜 번제물을 드릴 때 수컷으로만 드릴까? 왜 수컷만 받을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질문 비슷하게 던졌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에게 온전한 헌신된 자로서 그 화목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이제 우리 교회 가르침 중에서 늘 듣고 있는데, 이 아들의 어떤 번제물이나 받지, 아들 된 자의 어떤 그 헌신이나 이런 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지, 여자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떤 그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준비된 거 있으면 하시죠. 네, 유영전. 네. 기령전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자료 준비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아무래도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사라 그러면은 기성교회 다닐 때 일단 선입감이 있잖아요. 제사 내용은 복잡하다는 그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선입감을 가지고 이게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좀 모르는 것도 많은데 좀 잘못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줌을 하면서 좀 깊게 보고 이러니까 이제 아웃라인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히 복잡한 것일수록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지나가면 야 이거는 정말 모르겠구나 무슨 뜻인지. 근데 좀 줌을 하면서 좀 깊이 좀 자꾸 본문을 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면은 확실히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참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은 지난번에 그 위임식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희생제물 중에 어린 소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희생제물로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게 했었죠.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숫송아지는 이제 속죄제 제물로 그렇게 썼고 이제 나머지 두 순양이 있는데 2마리 그 순양 중에서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죠. 15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 순양, 그건 이제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번제를 위한 순양은 그 본문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일단은 2마리 중에 번제를 위한 순양을 이제 먼저 끌어와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순양을 잡습니다. 순양을 잡고 피를 갖다가 번제단 주위에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을 떠서 다리와 장부 모든 내장 기관을 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 전체를 불사르는 번제의 그런 과정을 잠깐 그 한 3절 동안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끌어온다, 머리에 안수한다, 뭐 잡는다는 이야기는 어제 그 수송아지 이야기하고 반복되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수송아지는 이제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아래에 뿌렸지만은 오늘은 이제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송아지는 그 속죄제를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제단 아래에 뿌렸지만은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함을 받고 나서는 그 피가 이제 딱 번제단 주위에 뿌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구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만 구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피뿌림을 받아서 구속받음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양 전체를 불사름으로써 그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죠. 저 밑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25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누림,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사람도 어떤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좋은 음악이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만족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누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누림을 뜻하는 내용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옛사람의 그 자아를 우리가 불태워 버리고 그렇게 나면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자아가 불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참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번제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드시는 그런 양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19절에서 보면은 조금 많은 부분에서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순양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순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은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그 피를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의 그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마찬가지로 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오른쪽 깃뿌리에 기에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이 되면은 그 듣는 귀가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말은 세상 거 잡다한 거 세상 말이나 세상 다른 영의 말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손 엄지라 그랬습니다. 엄지니까 손의 그 임금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른손의 엄지라는 것은 엄지척이잖아요. 이 엄지척이 이게 자랑거리로 저는 보거든요. 세상 자랑거리, 세상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을 다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손이 되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도 마찬가지죠. 다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은 잘 아시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제 발에도 오른발 엄지에도 이제 피를 바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발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하려고 늘 쫓아다니는 그런 발이잖아요. 세상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유의를 위한 그런 전도의 발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피를 바른다 그랬으니까 그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피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은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행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듣는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와 간유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옷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큼 그 옷에 뿌린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옷에 뿌린다는 것은 옷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옷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피가 나왔고 이제 관유가 나오는데 관유는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이제 anointing oil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붓는 오일인데 간유라는 것은 뭐 감남류의 여러 가지 창포, 계피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이제 만든 기름인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 성막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유라는 용도는 거룩하게 하고 따로 구별해서 성별시키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그렇게 뿌렸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막 뿌리는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뭐 순양의 기름이나 그 다음에 기름진 꼬리, 내장 기름, 간이의 꺼풀,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 다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담은 무교병 강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교병 강주리 안에는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위임식 그 제물 준비하는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떡 하나, 그 다음에 과자 하나, 그 다음에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해서 요제로 먼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 설명한 기름하고 그 다음에 내장 기름, 간이 꺼풀, 두 콩팥 기름,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이거와 함께 번제로 불사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향기로운 냄새고 화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제로 이제 드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28절에 보면 거제라는 그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요제 뭐 잘 아시잖아요. 흔들어서 드리는 그거, 그 다음에 거제는 이제 높이 올려서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인데 다 이제 부활과 성천을 의미하잖아요. 요제와 거제로 드린 예물은 이제 하목제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되돌려진다는 것이죠. 되돌려지면은 제물을 드린 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두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 이제 오늘날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넓적 다리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다른 거는 다 기름인데 왜 오른쪽 넓적 다리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불사르라 그랬을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른쪽 넓적 다리는 참 힘이 있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힘이 대신 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또 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좀 깨달음이 부족해서 좀 퀘스천으로 그렇게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순양의 가슴을 가져라고 그랬거든요.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것 또한 요제로 해서 이것은 모세의 분깃으로 이제 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슴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사랑의 의미가 내포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는 그런 가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제 분깃이 나오죠.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제물로 이제 먼저 드리고 난다. 거제물이라 그랬거든요. 거제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에 26절에서 모세에게 순양의 가슴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26절에 순양의 가슴을 모세에게 분깃으로 줬는데 지금 27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순양의 가슴이 또 나와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넓적다리도 지금 또 나오거든요. 넓적다리는 아까 제가 22절에 보면은 그 기름과 함께 오른쪽 넓적다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거는 불사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넓적다리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넓적다리죠. 왼쪽 넓적다리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이 가슴도 모세가 벌써 가슴을 가졌으니까 그럼 모세가 가진 것은 오른쪽 가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아론의 이 가슴은 마찬가지로 왼쪽 가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이게 표현을 갖다 그냥 가슴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모세가 벌써 가슴을 가졌는데 아론이 또 가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서가 아까 오른쪽 넓적다리라고 나왔고 또 넓적다리가 나와서 그러면 이 넓적다리는 왼쪽이구나. 그러면 이 가슴도 왼쪽 가슴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그 분깃이 또한 우리의 분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면은 이제 아론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줄 때에 그 옷을 반드시 그들에게 그 후임 대제사장에게 옷을 반드시 입히고 그다음에 간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근데 뭐 대제사장의 옷은 이게 성이죠. 그 옷은 뭐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거기에는 많은 또 보석이 달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새 몸을 표현하는 그런 옷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옷은 참 영광의 옷이고 그 옷은 참 빛의 옷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으로 생각해 봅니다. 간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는 문제잖아요. 단순히 그 간유를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진리의 성령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취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 영으로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의식 행위가 돼버렸잖아요.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서 가운 입고 안수하고 뭐 의식 행위로 뭐 오늘 영적 뭐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신분을 주는데 행위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않은 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식 행위로만 가지고
뭐 2년, 3년, 좀 특히 이 미국에는 이 단기 과정이 참 많아요. 신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안에도 건물 세워놓고 신학교다 그래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6개월 단기 코스 이렇게 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은 목사 안수 줘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가르치겠어요. 참 한심한 노릇이죠. 제가 여기 저녁마다 산책하는 우리 나행제님도 아셔요. 그 은혜교회. 아마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땅도 엄청 넓어요. 땅도 엄청 넓어서 우리가 그 땅 중에 일부분이 이제 우리가 산책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산책하는 길을 한번 도는 데만 해도 적어도 10분 가까이는 걸려요. 그만큼 땅이 넓어요. 그런 데서 이제 신학교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회 사람들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게 해서 목사 안수 주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게 신학교 하면 전부 다 공짜예요. 자기 돈 안 냅니다. 공짜로 하니까 사람들이 또 쉽게 하죠. 정부서 학교 하면은 다 1인당 얼마씩 돈이 지불이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돈이 참 많습니다. 그거 보면은 쓸데없는 돈 많이 써요. 이번에 이 코비드 때문에 미국에서 돈 엄청 많이 썼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좀 꽤나 많이 받았어요. 다 주는 거예요. 너 손해 봤으니까 이걸로 손해 본 거 다 대치하라고 해서 주는데 사실 엄청 많이 줍니다. 그걸로 다 먹고 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엉뚱한 대로 갔는데 참 행위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절에 가면은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옷을 이제 입는 것이죠. 후임이 된 자죠. 아론의 후임은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죠. 아닥과 나비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사실을 대를 이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이 이제 해막 안에서 봉사하는 기간을 7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예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이 다하는 것까지가 이제 7일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7일이 구약과 신약과 천년왕국의 그 7천년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7일로 상징된 하나님의 경륜 그 7천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기령제님 이어주시죠. 네. 지난번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은 이제 속건제 그 소로 드리는 그 속건제를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양으로 드리는 제죠. 번제, 화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형님 죄송한데요. 예. 속죄를 위한 번제였었어요. 예, 맞습니다. 번제가 아니고 우리 시체들 운동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속죄를 위한 번제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5제도 그 번제, 소제, 속죄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속죄제 안에 번제, 소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을 잡는 걸로 이렇게 이제 순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양이라는 특성이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알듯이 그 되새김질을 하고 그 어떤 그 소와 어떤 그 불결한 짐승하고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그런 것을 상징하고, 또 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이죠. 예수님이 첫 어린 양이라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을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라 어린 양이 이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그 어떤 그 속죄 제물로 받는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그 양의 탈을 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 이제 거짓 사역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속에는 그 탐욕과 그 불결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고, 이렇게 거짓 사역자에 대한 그 반대로 이렇게 양의 탈을 썼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상징하는 말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뭐 오히려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들을 오남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사역으로 쓰는 그런 사역자들로 이렇게 그 상징하고, 거짓 그 마귀 사탄의 어떤 앞잡이로 이렇게 그 상징을 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이제 그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우리 그 유영재님이 그 LA나 미국의 그 어떤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자를 이임해가지고 이렇게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로 사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 정말 그 양의 그런 그 속성으로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확한 분별과 또 정확한 이해 안에서 증거자들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뭐 겉말씀만 그냥 대충 아는 걸 가지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신학교라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로 그 체계를 이룬 종교 조직에서 세뇌가 돼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겉으로는 뭐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그런 걸로 설교를 하죠. 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후에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죽는 생명과 육의 생명과 안에 있는 영의 속생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그 돼지 음식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덥죽덥죽 먹다 보니까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뭐 주님을 증거할 만한 뭐 이렇게 그 성품이 좀 저도 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급하고, 또 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듣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듣는 것 같은데, 뭐 뭔 증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늘 그 어떤 스스로 좀 이렇게 내가 과연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우리 형제님을 만나서 이렇게 양의 음식을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이나마 한 발 한 발 뛰어가고 이렇게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의 부족함을 늘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은 정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까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끝까지 따라가는, 예.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소견은 말씀에 근거한 그런 그 증거가 돼야지, 개인 소견을 뭐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개인의 같은 그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성경은 말씀 안에서 진리로 다듬어져야지, 개인의 소견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도 전에 그 중집회에서 살펴봤는데, 그 사사기는 이제 나실인들의 그 특성인데, 그 주님 앞에 그 위임을 받던 나실인들이 그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 뭐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를 못 잇게 되는 그런 사역자들로 마치게 되는데, 참 저는 초창기 나시니를 읽으면서 야, 뭐 삼손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 큰 역사를 하는데, 꼭 끝에 가서 종말 보면은 이게 후대를 잘 못 이어요. 예. 자기 당대로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그런 신앙들을 한 것에 대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우리 지체들은 정말 끝까지 말씀 안에서 진리들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양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했듯이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의 삶을, 우리 아까 유형제님은 7이라는 우리 인생 삶으로도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전 생애를 정말 그 나실인, 개인적으로는 나실인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 나실인의 그 사명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요? 네, 네.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위임식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마음속에서 이제 그, 어떤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하기에는 제가 부족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위임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신의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그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아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고 자기가 죽어야 될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죄열이 기억이 날 때 암양을 갖다가 백성들은 암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암염소를 하나님께 제사장 앞으로 끌어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그 말하자면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을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절에서 보면 15절서부터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전에 이들이 그 순양에게 머리 위에 안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순양을 자신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순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19절에서 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순양에게 넘기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회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라고 했는데, 아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은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아가서의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갖다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의 그 기름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또 한 가지 더요. 30절에서 보면은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레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7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장 같은 경우는 원래 모세가 갖도록 레위기에서 모세가 갖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심장이 왜 또 나오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유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위임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은 자나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첫 시간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것 좀 한 번만 보고 오늘 첫 시간을 좀 마치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7절 22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부위 7절 후반부 보면 불과 나무의 이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고 이렇게 돼 있고 10절에서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임제사에서 제사장 이임제사에서 속죄를 이루고 번제로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 어떤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여기 보면 이제 이임식 제사의 마지막 제사 하목제를 드릴 때 보면 요제로 드리고 그 제물로 다시 받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과 이렇게 좀 우리가 관련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거의 1시간이 됐으니까 첫 시간은 요즘 마치고 10분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죠.